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왕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는지를 마태복음이 잘 보여주죠. 마태복음은 흔히 왕의 복음서 또는 천국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왕의 복음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자 만왕의 왕으로 가장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서라는 별칭은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4복음서 중에서 천국이란 말을 가장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또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배경과 관계가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즉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30일에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씨앗 가운데 매우 작은 씨였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기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만큼 크게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도 같다고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누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7에서 38절 말씀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는데 바로 마귀죠.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하나 직접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비유는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무슨 암호풀이나 비밀 암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풀어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9의 40절 말씀에 씨 뿌리는 그 비유가 전하는 핵심이 나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자들이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둘 다 처음엔 너무 작아서 우리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겨집니다. 저도 진짜 본 적인데요. 진짜 작습니다. 예, 진짜 깨만큼 작습니다. 깨. 근데 누룩도 반죽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겨자씨는 크게 자라고 또 누룩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나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자라나며 마침내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의 역사가 이걸 증명하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12명의 제자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학식도 권력도 없는 아주 무식한 평범한 사람들로 보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눈에는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나라이기에 반드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온전하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작은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작아 보이고 비록 우리 삶이 작아 보이고 우리 공동체가 미약해 보여도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이 복음의 생명이 자라나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 내 삶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겨자씨 하나는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심고 가꾸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겨자씨와 누룩 같은 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게 하시고 제 안에 심으신 복음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생명을 전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